요한계시록 이제 말미로 와서 그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거기에 저주가 없다 말씀하시고 또 밤이 없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의 그 등이 되심으로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어 주셔서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의 예언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에서는 해나 달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로지 태양만이 유일한 빛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소위 말하는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이 일조권, 그 집마다 건물마다 태양빛을 얼마나 받는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 그 감정 평가를 따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르면서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급 주택의 매매 광고에는 되게 이러한 문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정남향이고 그리고 전망과 일조권이 좋다라는 그런 최고급 인테리어 유럽식 조명이다 라는 광고 가운데 꼭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장차 새롭게 열릴 천국에서는 모든 빛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비춰주심으로 그 다른 해와 달, 그 빛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해나 달이 쓸모가 없음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이 태양빛보다 훨씬 밝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일조권이 좋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고 아무리 좋은 고급 빌라라고 할지라도 해와 달조차 쓸데없을 만큼 찬란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하는 궁전도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에 비하면 실제 대지 우리와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비록 세상의 부자들처럼 전망과 일조권이 보장된 최고급 아파트에 혹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큰 소망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엔 또 말합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곧 장차 천국에 거할 성도들의 그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하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하더라도 한없이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왕 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왕,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분임에 분명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사장이며 또한 왕으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신양명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는 마무리되었는데 대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한 두어 주 대학생들에게 문자를 걸면 답이 어제 오늘에서야 답이 옵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입신양명하고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조차 이 세상의 권력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영광의 자리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서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이 불과 얼마 못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 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릴 성도들의 권세는요, 제일 높은 자리인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장차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짧은 시간,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권세를 위해서도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춰질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희생, 우리가 이미 어떠한 희생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한 본문의 말씀 함께 읽으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소망하며 같이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그 우리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고백 후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